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겸유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사건들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철저히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일에 대한 반응이 곧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또 예수를 이 성경을 통하여 만나고 또 예수를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 바로 이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과 연결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인데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이해하기보다 이 가난한 과부의 믿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도 이 가난한 과부처럼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이나 난관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주시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 바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 사용되던 상업적인 용어로서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흘리신 피로 인간의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또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자, 성경은 죄에 대하여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개념을 넘어서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죄인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인간이 갚아야 할 빚, 즉 부채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빚을 지게 되면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국가와 국가끼리도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빚을 갚지 못하는 국가는 채무를 인하여 다른 나라에게 예속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또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될 때 그 대출을 갚지 못하거나 빚을 갚지 못할 때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죄를 바로 인간이 갚아야 할 부채, 빚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래의 해석대로 하자면,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을 빚, 곧 부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자, 2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회개할 때에 시작.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자, 25절까지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되. 자,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바로 액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 화폐 단위가 나오는데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이 하루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런데 바로 데나리온보다 큰 화폐 단위로 달란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6천 데나리온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빚, 즉 부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8절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자, 여기 1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이 바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도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1만 달란트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작은 액수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00데나리온은 바로 자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또 100데나리온은 인간의 자범죄를 말하고 있어요. 도무지 인간은 그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죄의 값으로 인하여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 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4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이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즉시 인간에게는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되었고, 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죄값으로 팔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하여 일생에 매여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피를 흘리사 그 피값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탕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타락한 순간 인간은 죄값에 마귀에게 팔려 마귀의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사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죄의 부채로부터 완벽하게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의 원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도무지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런 액수를 말합니다. 아무라도 자기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셨고 또 죄의 값을 모두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원죄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자, 먼저 사도행전 20장을 먼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자,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교회다. 나는 교회다. 우리는 교회다. 우리는 자, 이처럼 내가 교회요, 우리가 또한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자, 또 고린도전서 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20절에 분명히 보면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네,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마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바로 음란죄를 짓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4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한 과부의 딱한 사정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의 남편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선지생도였는데 채주에게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채주는 이 빚을 누구에게 청구를 할까요? 남은 가족들에게 청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채주가 가난한 과부의 집에 와서 내 빚을 갚으시오 라고 으름장을 놓는데, 이 가난한 과부는 도무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채주가 뭐라고 합니까? 자, 1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세요.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시자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신 바니이다. 이제 채주가 일어나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예, 자, 채주가 와서 돈을 갚으라고 막 으름장을 놓는데 가난한 과부는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주는 그럼 내가 저 두 아들을 데려가서 내 종으로 삼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사채업자예요. 사채업자. 인간이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한 때부터 사채업자는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은행도 어떤 그런 사채업자의 공식적인 사채업자 아니겠습니까? 공식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또 갚아야 하는 그런 사채업자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채주가 나오는데 이 채주가 바로 사채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채주는 마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에게 영적인 사망이 임하게 되었고, 또 그 죄로 인하여 인간은 죄값으로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체주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죄값으로 우리를 종처럼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가난한 과부가 엘리야에게 딱한 사정을 얘기하자. 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모아오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 집에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줘요. 그러면서 자 6절 7절 우리 다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에게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을 그릇을 모두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웃에서 그릇을 빌려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릇마다 기름을 가득가득 채워준 후에 이것을 가지고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것이 있거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마귀에게 죄값에 팔려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또 죽기를 두려워하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은 죄의 빚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또 죄에서 탕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사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사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요 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또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은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모든 죄의 부채로부터 완벽하게 탕감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자,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나니. 아멘. 할렐루야. 자, 1절을 보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수양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경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은 공짜로 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공짜로 주는 선물. 왜 공짜로 주실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도 공짜로 줍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그런데 공짜로 준다 그래요. 나중에 다 받아낼 거 받아내면서 공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공짜 선물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혹간 어떤 이들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를 보답한다는 말은 반성경적인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할 생각하지 말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이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죄에서 탕감받은 자입니다. 1만 달란트에서 탕감받은 자예요. 1만 달란트를 예를 들어서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치면 1만 달란트는 6조가 됩니다. 여러분에게 6조가 있습니까? 아니요. 네. 요새는 또 이제 워낙 또 거부들이 많아서 6조쯤이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사용해서 인간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액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원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100데나리온은 인간의 자본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이 원죄에서, 죄의 부채에서 탕감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우리의 자본죄를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또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1만 달란트의 원죄에서 탕감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IMF 기억하시죠? 97년도 8년도 우리나라가 부도가 나가지고 그 국가 채무를 갚지 못해서 온 국민이 금 모으기에서 겨우겨우 어쨌든 다 IMF를 잘 벗어났지 않습니까? 국가도 그 채무를 갚지 못하면 다른 나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채 써서 그 사채로 인하여 고생한다는 얘기 우리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의 빚은 우리를 영원히 지옥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의 빚에서 탕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자. 나 영혼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